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하나님 좌편에 있더라. 이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이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는 단어들은 존귀와 영광, 경배와 찬양, 당연히 이런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과 침뱉음, 거기에 뺨 맞으심까지 결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당한 대우를 그 초라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결국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는 죄수는 예수님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2명의 행악자들, 강도들이 함께 매달린 것이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은 흉악한 2 강도들. 이 모습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었던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함께 매달아서 예수님이 마치 그들과 동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은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온 말씀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좌우편에 강도들 사이에 매달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계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무려 700년이나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악인들의 악한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 매달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신학 용어 가운데 속에 섭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형들의 악한 그 도모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일부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악인들의 악한 행동까지 사용해서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꼭 적용하십시오. 악한 이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도도하게 역사의 이면과 우리의 삶 이면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지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 하고 내가 저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도 중 하나로 취급받는 수치까지 다 받아내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만 끝까지 계시기 원하셨다면 분명히 이런 수치와 조롱은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달려야 할 그 수치의 십자가 형틀에서 내 대신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강도들과 함께 매달린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우리는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극한 감사의 찬양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날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지만 그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지요? 몰라서 그런다고. 악해서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은 30에 팔아버린 그 안타까운 제자 가룟 유다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도 용서해 달라고,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도, 자신을 희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린 그 군병들도, 심지어 그 무도한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까지 우리 주님은 그 모두를 다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진정한다면, 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면 정말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 얼마나 수없이 하실까? 하나님, 오재호 목사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래요. 내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거듭거듭 연거푸 드리고 계실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저 친구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고, 얕게 알아서 저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주간의 핵심 메시지, 십자가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틀림없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를 빼놓고는 그분의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아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 삭을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에게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삭을 대신 치르게 하신 사건, 죄를 지은 내가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되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죄의 삭을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 감격을 아는 성도들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해코지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받은 자로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성금요일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용서해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나에게 늘 그런다고만 생각했는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 앞에서 너무나 마땅한 나의 반응, 나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달라고. 애당초부터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제쳐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면 그 사람 이름 떨리는 목소리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이번 성금요일에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용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수님 향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이런 말이지요. 네가 만일 구원자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럴 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구원하시면 자기들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면 자기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 죄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야 자기들이 살게 되는데 너무너무 무지한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이셔요. 왜 지금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은 인생들의 죄악은 오직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아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한 싹을 정확하게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어 놓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시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 관리들과 군병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지한 목소리로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였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 다 보시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무지함은 지금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된 무지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데 그들은 거리끼는 것을 생각하고 미련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속에 그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이 없다고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면서 그 십자가를 조롱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헬라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말을 했지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출입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감탄도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죄가 없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죄된 본성이 있는지, 이 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낮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못 박아 놓고 내 죄를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 놓고 나서 내 대신 그 아들을 죽여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방식,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감사와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누구도 고안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과 감탄과 감동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감사가 안 쏟아질 수 있겠냐고요. 혹시나 이렇게 성금요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큰 은혜와 그 사랑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9절 4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두 강도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는 아마도 일평생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극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이 극악무도한 삶을 동행해 왔다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그대로 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둘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마지막 순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냐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코에 호흡이 붙어 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 그 역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에게 모든 인생의 기회는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십자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삶을 일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나는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아등바등 신앙생활을 왔는데 나도 천국 들어가는데 저 사람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냐,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침 6시에 포도원 농장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포도원 농장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참 많은 간증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버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천국 가는데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에 너무 늦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올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완악해서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생명이 붙어있기만 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자신과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2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어떤 신학적인 고려도 다 배제하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 강도는 예수 살아계실 때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저는 죽어가는 분들을요 참 많이 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분들을 볼 때도 참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탄이 터져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한 영혼을 또 취하시는구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역시 그분의 죽음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명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무익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십자가 능력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랑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 또 전달해 주라고 그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몰라서 그런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그 마음 앞에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몇 사람, 딱 몇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사람 놓고 몰라서 그런다고 이 새벽에 간구하면서 나에게 넉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늦게 기도